베드로의 영적인 눈.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비를 뚫고 온 여러분은 정말 전도자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맥추절 이렇게 기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맥추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왜 이 맥추절 기념 예배를 드렸을까? 이겁니다. 오직 복음을 완성해가는 가운데에 맥추절 기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올 때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이제 피 발라가지고 빠져나오게 되고요. 홍해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강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기념하라는 거 있잖아요. 맥추절을 기념할 때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기념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둬들인 걸 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이제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의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장막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십자가에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념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의 복음을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완성시켜 갔었습니다. 오직 복음이 완성되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비밀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조금만 이해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가 이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돼야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기도를 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편안하게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는 기준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행복하면 되겠냐?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일 만큼 이렇게 되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굳이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는데 최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냐? 말씀을 편안하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애굽을 복음화시킬 것이다. 그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린 거야. 그리고 12뱃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가문 복음화입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요셉이 조금도 염려가 안 된 거예요. 노예로 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소를 건들지 말고 전부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라. 가정 총무를 줬다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말씀이 편안하게 와닿았다는 거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오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요. 똑같은 눈인데 다른 눈이 열린 겁니다. 늘 육신적인 눈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현장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느 정도 다르게 보이느냐? 전부 다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문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가 언제 그 시점이 왔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3천 제자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성령 충만 받았냐? 하나님께서 문 여는 걸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 누가 들어가? 초대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막 난리요. 지금 막 로마에 막 이렇게 잡혀갖고 속국이 돼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막 이 못된 놈들이 말이요, 또 막 로마를 위해서 일로 하죠. 이게 막 뭐 세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요, 그 계속 해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요 로마에 바치면서 자기가 좀 먹고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늘 갈등이고 막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분리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핍박하고 고난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가족까지도 막 이렇게 어려움 주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언약 붙잡고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보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잠시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야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이 왔으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감사라고 했습니다. 왜냐니까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베드로의 삶을 보면 좋아요. 베드로가 속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를 통해서 보면은 이 종교 생활이 무섭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종교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종교가 딱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거기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부분은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는 유대교가요, 행식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지식에 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표에 딱 가서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가 못한 게 뭡니까? 오늘 가만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못 걷게 된 사람. 저게 안전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걸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구걸로 사는 겁니다. 이 지금 구걸한다는 말은 사실은 유대교가 이 사람을 못 살려냈거든요. 왜냐니까 늘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걸 갖다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늘 육신적으로만 계산한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성전 미문이다 이랬어요. 성전이요, 저게 이스라엘 그쪽에 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 가봤습니다. 지금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벽만 남아 있거든요. 그럼 통곡의 벽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돌 하나가요 어마어마해요.
성전은요, 우리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무려 나무가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름답기도 아름답거니와 전부 다 금으로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지성소까지 앞에 가는데 이방인의 뜰도 있고 이렇게만 다 있잖아요. 그런 쪽을 다 통과해 가지고 탁 들어가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딱 문에 딱 이래갖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늘 그래 평생을 한 40년 정도 앉아 있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뱅이가 앉아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안전뱅이를 살려내지 못한 겁니다. 왜냐니까 육신적으로 봤거든요. 이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몰란 거예요. 이 지금 안전뱅이는 뭘 가지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원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1서 3장 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 빠져가지고는 절대로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영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못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떠난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더더욱 해결을 못하고요. 사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가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니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뭔가를 갖다가 지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을요 뭔가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해가지고 어려움 옵니다. 오는 어를 못 막아내요. 그래서 종교에 빠져가 있는 삶을 우리는 뭐냐? 서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내 과거 계속 상처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관계 어렵습니다. 왜냐? 내 맘하고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바꾸고 싶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이걸 초월하지 않으면은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제가 너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해결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말이요 내가 어렵다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거는 더더구나 사람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더 말을 못하고요. 더 위축이 또 돼버리고요. 더 낙심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근데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인간관계는 전부 복음으로 수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뭔가 가지고 아무리 뭔가 대단해도 복음 받기 전에는 저 사람은 정상적으로 삶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 받고 나서요.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요 충만함이 와버렸다니까요. 표정 관리를 해야 될 만큼 그랬어요. 그 이렇게 멸시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놓았다니까 답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어려운 환경을 전부 다 복음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인으로 설 수 있어요. 제가 종교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제하고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늘 염려하고 막 사업하면서도 막 힘들어하고 말이야.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말이야. 저게 인간관계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말이야. 어느 청년이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못 다니겠다네 회사를. 왜요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아니 상관이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답을 주고 허감을 꺾어야 된다. 그러면 그만두고 나는 것 때문에는 다른 데 가면은 더 악한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거냐? 맞잖아요.
사람이요, 이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있잖아요. 허감을 꺾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서러운 인생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서러운 인생, 종교적인 거 전부 다 이렇게 꺾어버리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제 영적인 눈을 다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오늘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너무 잘 본 겁니다. 안전뱅이를 봤는데 실제 이 안전뱅이를 육신적으로 이제 본 게 아닙니다. 평생을 안전뱅이를 육신적으로 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봤냐? 이 안전뱅이가 실제로는 육신의 안전뱅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안전뱅이구나.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영적으로는 운명과 지금 이 저주 속에서 팔자 속에 여기에 다 걸려가 있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너무 잘 본 거죠. 그래 이제 이게 영적인 부분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평생을 말이에요. 평생을 이걸 남의 거를 얻어먹어야 된다. 지금 이런요, 얻어먹는데 그 생각이 잡혀있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아이, 그러잖아요. 그 너무너무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성전 묘문에 앉아가지고 평생을 얼굴을 내밀고요, 구걸하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라 했습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그러니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뭐라고 했죠?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는 구원자의 뜻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간증한 겁니다. 여기는 딱 단번에 일어나 걸으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은 이 부분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빠져노는 이 해방되는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에 빠져노는 요한 1서 3장 8절에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쭉 설명한 겁니다. 러시아에 그쪽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안전병이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났다잖아요.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메시지 우리 같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말이에요, 저주받아가지고 안전병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안전병이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늘 육신에 이게 지금 어림어가지고 구걸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눈이 베드로가 열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본론 인생.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바꾸면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그리스도 주인에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인지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숨겨놨냐? 현장에다 숨겨놨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잘 봐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업, 이쪽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우리 이제 청년들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청년들 전부 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남편, 내가 만나야 될 아내가 될 사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게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잘생겼냐? 돈은 많냐? 먹고 살만하냐?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다니까요. 나중에 그게 안 맞아질 때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남편이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 버리면 그냥 막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눈이 그냥 뒤바뀌 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경제적 어려움이 없버리면 그냥 막 이거 뭐 결혼 잘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좀 뭔가 우리 인생을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리면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정말 편안함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본론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 살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현장의 문을 열었는데 절대 제자의 문을 딱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 제자 한 명을 딱 찾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 제자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별 문제도 없어요. 늘 한결같은. 그리고 정말로 생업에서 생명을 걸고 그런 제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업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제자가 나와야 교회가 되거든요. 올 비가 막 오니까 교회를 땡쳐야 되겠다. 절대 제자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핑계거리를 제가 복음이 없을 때 그랬거든요. 제 잘 압니다. 복음이 없을 때 막 이래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비 오고 막 이러면은 막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미치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늘 교회를 잘 가는 사람이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내가 이제 빨리 교회 가자면서 거꾸로 돼가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이 안 될 때는 늘 환경에 그냥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또 다른 눈,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이제는 이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보면서 어디까지를 봤냐, 또 다른 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의 전도의 문입니다. 베드로가 참 많이 바뀌었죠. 어느 정도로 바뀌었습니까? 이 안전병이 한 사람 뒤에 확산되는 전도의 문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베드로에게 막 영적인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에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이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16절에 보니까 15절 이랬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 안전병입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완전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죠? 오늘 그 이름입니다. 오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안전뱅이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 했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어디를 뛰어 들어갔냐?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걷는 것도 중요하고 뛰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요, 4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요, 풀리면서요, 어디를 들어갔냐? 성전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했냐? 찬미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렇게 났거든요.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업을 그냥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고요, 정말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오늘 이 지금 안전병이 한 명이 일어남으로써 해가지고 어디까지 문이 열렸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뭐라고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 된 겁니다. 여자의 수는 왜 안 졌을까요? 성경에는요, 여자의 수를 잘 안 졌어요. 남자들 수를 계속 민수기부터 해가 넣은 게 왜 남자의 수를 였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남자의 수만 연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제자들 중에요, 예수를 누가 더 잘 믿는? 여자들이 잘 믿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5천인데 실제적으로 여자들은 제 생각에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2만 명. 이게 제 생각이에요. 한 2만 명 정도는 여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 만나는 이 사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요, 하나님 어떤 문을 열 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 전부 다 주의 천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지, 진짜 주의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일을 이루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어려움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주의 천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잔금을 치를 때도 어느 이 한의원의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일을 이루고 가더라니까요. 주의 천사라. 저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이게 은행 이자로 이렇게 좀 빌렸거든요. 그런데 그 뭐 이렇게 꼭 빌려준다는 부분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돈을 이렇게 이체를 시켜준다 했는데 목요일 이체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또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요, 이렇게 눈물이 날라 하더라니까요. 이게 표정 관리하는데 정말 힘들더라니까요. 아니,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목요일 날 오후에 가서 이체를 시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면서, 적금을 깨고, 그리고 뭐 정권회사 있는 거를 찾으니까 거기 바로 안 들어가고 자기 통장에 들어왔다 가야 되고, 이러면서요, 돈을 만들었대요. 돈을 꺼내가지고요.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은행이잖아. 너무 놀랐어요. 야, 불신자입니다. 정말 기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이체 시켜놓고는 이체를 시켰습니다. 최 목사님, 정말 늘 즐겁고 행복하세요. 이 복음 가진 사람처럼 그래 놨더니 내가 웃어가지고요. 3년 동안에 기도해 가야 되겠다. 갚을 동안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주의 천사를, 저렇게 파송했구나. 저 사람이 주의 천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요. 주의 천사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또 다른 눈이 열리면서 안전병이 한 명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갤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갤론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면 좋겠지만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기에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결론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무엇을 할지라도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다. 시브라고 하는 인물은 청소했다잖아요. 늘 이렇게 강철해서 카네기 강철해서 청소부 들어갔어. 아니 그 청소부가 나보다 좋다 떠나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서 가마보니까 자꾸 지저분해지는 거야. 그래고 일찍 가가지고 가서 깨끗해가지고 너무너무 깔끔해 놔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요 아무 때나 지저분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 회사 분위기를 바꿔버렸대. 그래 어느 날 보니까요 회사 분위기가 전부 다 바뀐 걸 보고 사장님이 도대체 누가 이랬냐 보니까 저 찾아보니까 저 앞에 누가 있냐 하니까 이 시부라고 하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반장하래요. 청소반장. 청소반장하고 청소부장 되고 나중에 뭐가 돼? 사장님 됐었어.
나중에 돼가지고요, 이제 카네기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불러가지고 회장님으로 이게 이제 청변했다니까요. 그래 자기는 배운 게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 데리가 쓰라는 겁니다. 자기는 배운 게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저게 시벌을 갖다 회장으로 앉힌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회장님 해도 충분하다. 이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강철 회사를요, 맨 처음에 청소배에 온 그 사람이 물려줬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일을 갖다 너무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놓고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것만큼 되도록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만 할 수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될 만큼 모델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그게 갤론 인생입니다. 정말입니다. 복음을 내가 받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갤론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현장에서 복음이 사실화 되겠냐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실화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도 복음화되어야 되거든요.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면 됩니다. 생각을요 단순하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잡하고 그리고 분주하고 절대로 오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요즘 걱정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문제는 문제 아니다, 위기는 기회다, 또 갈등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계속 누리다 보니까 살이 찔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얘기해요. 작년에 여기 지금 이 교회를 옮기려고 할 고무렵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6개월이 지냈는데요 10kg가 쪘어요. 거의 10kg는 안 되겠네요. 57에서 8kg 쪘어요. 8kg가 지금 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막 이 분주한 거, 복잡한 거 이런 걸 다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분주하고 복잡할수록 자꾸 나중에 오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자꾸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찾아야 돼요.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 힐링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 속에서 다 편안하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이제 응답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응답이 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내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 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과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 업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에 하나님 최고의 계획은 뭡니까? 이렇게 설정을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은 가슴은 좀 냉정하고 그러면서 참 밑바닥부터 차근차근히 하면은 안 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10,000시간 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10,000시간. 제가 그걸요 가슴에 담았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전도사로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아는 분이 딱 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학교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전도사로 먼저 청명 받아갔으니까.
그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이제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몸 전체가 안 좋아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응답받다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가 신학교를 갔어요. 자기가 신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연결돼갖고 이제 캠프에 참여하면서 저하고 만나 팀이 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목회에 지금 1년만 다니면은 목사가 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가고 신학대학원 가고 이런 목사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가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1년 만에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뭐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게 직분인데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매주 책을 3권씩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은 한 100독 정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제가 그때요 어떤 생각이 드는 가 한 1000명은 만나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교회 성당을 포함해서 한 큰 교회 해가지고 한 100군데 이상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렇게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마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그걸 다 알려고 하니까요. 지방으로 차에서 이게 학교까지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에 차에서 책을 3권씩 다 봤어요. 매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표에 책을 한 2000권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거의 제가 완성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 안에서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되어집니다. 우리 예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 열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2의 이제 금빛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 만나가지고 1대1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시설들을 앞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어린이집이라든지 미션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또 주간 어르신들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준비해 가면서 왜냐 이게 상가도 있고요 앞에요 빌라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예비해 놨었어요. 그리고 우리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니까 야, 얼마나 막 이렇게 사람이요 기쁘고 흥분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애를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